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한 큰 갈망과 그 선을 보고 싶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가득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이 평탄기를 원하며 좋은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며 흔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 주님에 따른 자녀들은 그것을 주의 뜻, 주의 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도 익히 알고 있고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성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선이 이루어진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그들을 향해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사랑을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것은 물론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연인의 관계가 되면 그를 향한 사랑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보고 싶죠. 그 사람을 만나도 또 보고 싶다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고 세상 가운데에는 이 사랑에 대해 연인의 사랑에 대해 수많은 노래와 시와 곡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30, 40, 50, 60을 넘어서라도 아직도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첫사랑 잊지 못하며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은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했고 안정적인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그 사랑한 마음으로 남편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릴 때도 있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가 그렇게 그 퇴근길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서로에게 배려를 하며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며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때로는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 자녀가 좋게 되기를 바라며 항상 그를 응원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또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은 아마도 손주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식이 아들이 딸이 태어났을 때는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에 정신이 없어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손주를 바라볼 때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네, 사랑을 하게 된다면 마음과 생각과 몸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그에 대해 그가 무엇에 원하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거듭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많은 말을 쓸지라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랑을 체험한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왜 위대할까요? 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우리는 말합니까? 그것은 그 자녀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녀에 대해 그 자녀가 울고 그 자녀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도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그 아이가 나의 상처와 말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을 보듬어주며 계속 그것을 응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위대하다, 아름답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6.25 전쟁 때 아니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진이 몇 장인 것은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목숨까지 바친 그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고 따뜻한 마음 또한 들게 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열정, 나의 물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100번을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을 향한 희생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뒤돌아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그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사랑에 대해 항상 기뻐하고 그 사랑에 대해 항상 자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묵도에 묵상한 말씀처럼 시편 103편 1편 1절에서 2절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고백한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묵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자랑하게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자녀가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처럼, 손주가 있으면 그 손주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 사람이라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이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엄마가 자기의 자식 중에 갓난아기를 봤을 때 그게 목에 띈 때나 아니면 손가락이 하도 오래 쥐어가지고 그 나왔던 땀 냄새나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아주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냄새를 맡고 싶고, 심지어 그 어린 갓난 아기의 입냄새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다른 사람이 맡아보라고 이렇게 검명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자랑이 모습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의 감격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에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정말로 숲속에 있는 나무가 흔들린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얼마나 이 나무를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지나가는 꽃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서 나를 향해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묵상하였고 고백하였고 다른 사람에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재치기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어디 저 하늘 멀리 계시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관심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못난 모습이 많이 있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태어나지도 아니었고 그는 둘째로 태어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속이고 형의 장자권 빼앗아가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 뜻에 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도주자의 생활을 살았을 때, 그가 형에서부터 죽음을 묘만하게 위하여 광야에 나갔을 때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아 잠들었던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기 나서 보 이후에 야곱이 고백한 것은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고 지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 관심하지 아니었지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관심했습니다. 하나님 머무는 그 초소에 대해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안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결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왕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말로 외형적으로 제사도 드렸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위에 전쟁도 일으키며 외형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배했으며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전쟁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거기 있는 것을, 소출을,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했지만 사울의 보기에는 그것들이 좋아 보였기에 그것을 탈취하고 그것을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죽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했습니다. 자기가 그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에 살을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 대해, 그 성막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꿈꿔왔고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묵상하였고 하나님과 항상 동의하는 삶을 그가 원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였지만 그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가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위치에 그가 스가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그는 하나님한테 징계받게 됐고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을 우리는 뽑을 수가 있지요. 아담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어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의 생명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결국에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체 동일성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삶을 살다면 그것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악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사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시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라야 된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한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관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꿈꾸고 바라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나의 뜻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바라본 것, 내 소원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 지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십자가에 지는 삶이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한테 지적받은 그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외형적인 어떠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 인도에 순종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은 오직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할 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힘듦도 있죠. 눈물도 있죠. 핍박도 있죠.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라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미 계획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과 보이는 상황과 느끼는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 이미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그렇지 그런 거와 같이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있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결국에는 민족을 탈출시켜가지고 놀라운 지도자가 되려고 그는 계획했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후에 80세 될 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큰 민족을 그 자손을 자기의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갈 거라고 계획하였지만 그것이 빈번히 실패였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였겠고 오늘날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실패하고 좌절로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은 자에게 이 선한 뜻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리하여 슬프십니까?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문 두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주님까지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악을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를 팔아 그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렵고 슬픈 상황 가운데 매몰아쳤어도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 하나님은 체험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고백한 것은 형님들의 그런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렇게 선을 바꿨다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사단이 원수가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악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 이룬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